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적인 추수와 영적인 추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추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봄에나 여름에나 씨를 뿌려서 가을에 그 결실을 거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한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기와 햇빛과 물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식물이고 동물이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이 거두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육신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자라게 하고 결실하고 거두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추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추수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심고 거두고 하는 것, 그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보았듯이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추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육신적으로 먹어야 살지,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삶은 잠시 후면은 우리는 이 땅에 다 버려다 두고 내 영혼만 정말 영적인 추수, 하나님 앞에 거둬들이는 그러한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추수는 사람이 거둬들이는 것이지만 영적인 추수는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둬들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잘 드리는 것이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본향이 어디인가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저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인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입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은 천국에 좋은 씨를,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전에도 또 보면은 비유로 또 말씀하신 것이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 밭에다가 비유를 했지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또 좋은 땅, 그 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그렇지요. 그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나락이 한창 잘 자란데 보면은 그 나락보다 조금 더 키가 크면서 뿔긋뿔긋하게 보이는 가라지, 피라 그러지요. 그것이 참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락 자체의 벼씨를 고를 때 제대로 못 골라서 거기 그러니까 가라지에 씨가 들어가서 같이 섞여버려서 그런 것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지요. 천국에서 지금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만 뿌렸는데, 세상으로 말하면 좋은 벽씨만 골라서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벽씨가 말고 가라지도 같이 올라오네. 지금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는가? 그것은 마귀가 뿌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니까 종들이 집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지금 주인한테 그걸 물으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혹시 실수라도 해서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까지 뽑혀질까봐 그냥 그대로 둬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그리고 다 자라고 나면 추수 때에 가서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뽑아서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때는 알곡이 뽑아져도 상관이 없죠. 다 결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가 우리가 참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대신 이제 천천히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다 넣으리라. 이 말씀하신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36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밭에 가라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좋은 씨,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여기에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사단의 새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 심판 때를 이야기하시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앓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예수를 바르게 믿은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과 영원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로서 느껴야 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한 1서에 우리가 보면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 살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만 믿고 주여 주여 해도 세상 사는 삶이 세상적으로 그 빠져가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찔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찔려서 돌 들고 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하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바라고 내가 내 몸이 탐하는 것, 또 안목의 정욕, 내 눈이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고 결국 이런 것 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이생의 자랑, 나는 많이 가져서, 나는 높아져서, 나는 대단해, 그런 자랑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마귀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에 빠져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그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금 17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언제?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추수 때, 심판 때, 그때 되면은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지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땅이나 하늘이나 사람이나 그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물에 녹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 녹아내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도 얼마 살겠습니까?
이제 반곱이 훌쩍 다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된 삶,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아직까지도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추수 때 하나님은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를 정죄받고 가야 될 곳은 뜨거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이야기해서 가슴이 찔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찔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시 후면은 정말 나의 진짜 참된 삶을 살러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모두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아이고 나는 더 살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명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활동하던 사람도 자고 일어나니까 한순간 하나님께로 가고 없는 것이 많죠. 어떤 분은 과거에 참 우스운 얘기가 웃었다 그래야 될지 참 안타까운 그러한 과거의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처음 복권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지요. 요즘은 이 역 앞에서나 모든 것을 보면 오토바이로 그 배달을 하고 하면서 요즘은 배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지게에다가 남의 짐을 져주고 그 심부름으로 몇 푼씩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어떤 사람이 우연길에 복권을 한 장을 샀습니다. 근데 그 복권이 그 발표 났을 때 보니 1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에 막 터질 것 같이 좋으니까 그냥 허허허 웃다가 자기 집으로 오는 그 길이 그 연못, 못뚝을 지나야 자기 집으로 오는데 그 못뚝에 오다가 너무 웃다가 못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고 또 가지고 있어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 그 당시에 그 이야기 듣고 한편으로 웃었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웠던 그러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추수를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잘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곳간에 들이시는데 알곡은 알곡이라도 알이 덜 찼으면 쭉정이 알곡은 그건 같이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죠. 쭉정이 알곡이 뭐예요? 예수는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다 천국에 가서 같이 참 재미나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고생 다 해도 그 한 영혼 구하려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이 나오지요.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마리는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얼마나 애타게 다니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그냥 육신적으로 등 뜨시고 배부르도록 많이 먹고 와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곡식이 그 농사가 잘 되어가 곡간에 돌려니까 곡간이 적어가지고 더 곡간을 키우고 이제 내 영혼아 좀 부어라 마셔라 먹고 쉬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영혼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그 남은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참,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남는 거 뭐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내가 실컷 고생해가 남줄 거 뭐하러 합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지지요. 그럴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놓고 그냥 회개만 하면 벌도 안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참 잘못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7절에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실컷 잘못해놔놓고 주여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다 끝난 줄 알고 있어요. 민수기에도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벌은 죄는 사하여 주시는데 벌은 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내가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범한 죄에 대해서는 꼭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에도 보면은 그렇지요. 남의 것을 훔쳤을 때 훔치면은 훔친 죄는 내가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만 훔친 것 양 1마리 훔치면 양 5마리를 갚아야 돼요. 그 벌을 갖다가 면한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지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 벌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구 조사를 해서 죄를 범하니까 그 나라 전체에 연병,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벌은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좀 감하게 받을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을 안 받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그 벌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놔두라 그러시죠. 그것은 알곡도 자라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라다 보면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가라지라고 다 뽑아버리면 회개하고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자체를 내가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이 모습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의 모습으로 바르게 자라야 되고 또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속히 회개하되 그 벌은 면제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그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그렇지요.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 살다 심지어는 살인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사형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지요. 그 대가를 다 받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추수,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바로 믿고 나가는 그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 자 같으나 믿지 않는 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느나 경건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대에 서서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 그러지요.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잠시 잠깐 오면은 하나님 추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바르게 다 잘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함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믿어야 되지요. 올바르게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해나가는 게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헌금만 낸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알곡으로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영적 추수에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